오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최고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만 볼까요?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이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라. 지금 우리 렘넌트 예배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어요. 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것이냐?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자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치유를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놀라겠죠. 야, 이 사람이 누구냐 하겠죠. 그래서 무리 중에 누군가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귀신의 왕 아니냐? 바알세불이 아니냐? 어떻게 바알세불의 그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를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병든 자를 치유를 했는데 지금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저 사람이 귀신 들린 게 아니냐?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바알세불의 그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이 귀신과 싸우는 것이 되지 않냐? 어떻게 사단과 사단이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정확히 설 수 있겠냐?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겠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바리새인 누구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자들이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뭘 하냐? 복음을 모르는 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으니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뭐예요? 아니, 귀신의 힘을 얻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복음을 막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사는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무슨 일을 하냐? 정사와 권세, 종교를 이용해서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도록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이 눈치를 챘잖아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오늘 주시는 말씀, 정말로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언약으로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뭐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고요,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왜? 속여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속여야 되니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는 일을 합니다. 왜? 복음 모르도록. 모든 사람들이 지금 흑암 가운데 살도록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 사단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자죠.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킹덤 오브가, 같은 얘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로 말씀에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요 내가 구원받았다 전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던 강한 자, 그 사단 마귀가 쫓겨나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것을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축복이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염려, 낙심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배경,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 갑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보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 하늘의 보좌를 만드시고 그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요. 이것이요, 불신자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를 부러워하는데요, 아니요, 완전히 불신자들과 신분, 그 권세,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불신자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44절,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배경이 어디요? 지옥 배경이에요. 지금 흑암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저주재앙이 오는데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우리는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아셔야 되냐?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힘입어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를 결박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어떻게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죠. 가정이 계속 불화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냐? 화목이라고 지었다니까요. 왜? 화목하고 싶으니까.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뭔가 각인된 게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렘넌트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속에서요, 우리의 사명이 나와야 돼요. 나는 누구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이것이 내가 누릴 사명이다. 내가 가는 현장, 그 현장에서 이 일을 할 나는 사명 가진 자다. 미션 가진 자다. 그래서요,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이 회사가 누구 때문에 복받냐? 나 때문에. 아셔야 된다니까요. 누구 실력 뛰어난 사람들의 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기도하고 복음 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자라니까요. 가장 귀한 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을, 그 일이 벌어지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만약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인생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그 사람이요,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가 전달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 축복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현장은요, 완전히 귀신, 사단의 동네예요. 성경을 연구했다는 그 바리새인조차도 귀신에 잡혀 있어요. 복음 막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모든 곳에서 누리는 우리 자녀들,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단 이렇게 잡혀 있고 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고 있다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인데요, 나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라.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진짜로 빠져나오는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나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 물질, 성공 빠져나와야 돼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익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요 진짜로 이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단위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 생각, 자녀를 두고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을 두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 이거 해. 내 생각을 가지고 다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 없이 내 입장에서 다 말한단 말이에요. 내 이익을 두고 내 손해가 날까, 내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속였잖아요. 완벽한 축복을 받고도 속이는 단어,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다 걸려 있다니까요. 물질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주면서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육신 가지고 속이는 가운데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하냐? 재앙 만나게 만들어요. 노아 홍수 사건. 성공을 가지고 무너뜨려요. 성공도 시켜요. 어마어마한 것들 쌓게 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는 게 뭐 돈이 없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만나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자가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게 없어요. 일단은 아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여기 가운데 있구나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에 무슨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올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이 말하는 그 복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복, 그것과 상관없는 세상이 말하는 복에 걸려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말할 수밖에 없죠. 또 기도 제목도 그 속에서 나오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는 구하지 않는, 내가 주인된 자녀들이 구하는, 내가 주인된 자들이 구하는 그거, 그 올무에 걸려 있어요. 그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판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게 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만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올무에 지금 사람들이 걸려 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적인 것 말씀하신.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말하고 거기에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숨어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은 잘 몰라요.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들 그리스도가 뭐냐? 종교예요, 종교. 자기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문제 그거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종교예요. 또 마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라고 하는데 섞인 복음이에요.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복음이 오직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은 오직입니다. 복음은 오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그런 제자들을 두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나라는 그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감남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나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진 거 없어. 맞는 말 같죠? 이것도 나라는 올무에 걸려있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그것도 나라는 거에 걸려있다니까요. 아니요. 우리를 뭘로 만드셨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진짜 응답이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나의 올무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단이요 자꾸 우리의 만남을 불신앙의 만남 속에서 불신앙의 만남으로 만들어가요. 속지 마셔야 돼요. 진짜 교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요 왜 이 만남을 주셨냐? 237 운동, 치유 운동, 서밋 운동할 수 있도록 주신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이 만남 속에 보세요. 모세,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라합 무슨 만남입니까? 무슨 만남이죠? 출애굽의 만남이에요. 사무엘과 다윗 무슨 만남이에요? 출블레셋. 그 만남이라니까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출아람의 만남. 뭐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느헤미야, 스룹바벨 무슨 만남이에요? 출바벨론.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출 로마의 만남이에요. 교회는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두고. 저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 교회 이 속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여 있어요. 왜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 출의 응답을 두고 부르신 자들이 이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 누가 맞냐 틀리냐 나와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WRC 오늘 렘넌트의 날 렘넌트 운동을 두고 축복된 만남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만남 속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현장 속에서도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70제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장에 그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누가 나를 속이지 않을까? 누가 내 돈을 떼어먹었나? 뭐 그런 축복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70제자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축복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내 입장과 내 이익 속에서, 그 속에서 만나는 만남으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사단의 올물 속에서 누가 나를 속이지 않을까? 누가 나를 잘해줬네, 못해줬네? 누가 나를 욕했네, 안 했네? 누가 나를 괴롭히네? 그 만남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속인 거죠. 제자와의 만남,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라는 올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현장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영적 사실이냐?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죠? 먼저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식주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 나라만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 신이 지금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세상 임금,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이것에 사람들이 완전히 속고 있죠. 지금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그 배경이 사단의 나라.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진짜로 아셔야 돼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아셔야 돼요. 언약 잡고 붙잡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반드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어요. 그 역사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현장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핍박 위기 왔다,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다리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있다, 이 일이 있다만 알아도요, 굉장한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돼요. 이러면 속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흔들려 버리면 속아버려요. 우리가 현장은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으로 다가오거든요. 문제처럼 오거든요. 그러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편 103편에 정확하게 기록해 있거든요.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신다니까요.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부족, 나의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22절에 여호와의 지음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아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이게 사실화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어디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 언약 잡은 자가 가는 곳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을 천사가 그 일을 행합니다. 이 일이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기도하세요. 직장 가시면 기도하세요. 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께서 오늘 내 있는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쫓겨나겠죠. 현장을 잡고 있는 강한 자는 결박돼요. 현장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사람을요, 이 귀신이 잡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마귀, 사단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 사단과 귀신, 오늘 바리새인조차도 잡고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감람산의 시간을 가져라. 특히 7월 한 달간은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두고 또 중요한 훈련들을 두고 이 시간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중요한 응답을 설명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현장을 살려야 된 중요한 그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시면서 집중하셨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 AD 70년경에 이 70년에 이스라엘에는 재앙이 닥칠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질 거예요. 그 재앙이 임한다니까, 현장에. 그 제자들도 함께 흩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일이 온다니까요. 아니, 그 자기가 한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요. 로마에. 그리고 전 세계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돼요. 제자들이 가야 되는 현장은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희를 현장에 보내는데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냐?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 현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현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현장, 재앙을 만나야 되는 현장. 오늘 말씀도 확인됐지만 렘넌트들이 가잖아요. 렘넌트들이 난 렘넌트에 하면서 현장에서 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감사 몰라요. 오히려 그 일 했다고 비난해요. 너 왜 그 일 했어? 왜? 지금 바리새인 똑같잖아요.
병자를 치유해 줬더니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렘넌트들이 가는데 어느 현장이 얼마나 악하냐. 현장에 필요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그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한다니까요. 서로 모함하고 죽이고 그런 현장에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현장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앙이 임할 현장으로 또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없다. 문제 오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두고 부르신 거예요. 감람산으로. 기도, 집중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살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게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응답을 알고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흑암 결박,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렘넌트 가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가니까요, 재앙이 왔다니까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재앙이 안 오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애굽 땅에 재앙이 임했어요. 원래 같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 요셉이 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돼요.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모습은요, 노예로 가는 것 같아요. 애굽의 노예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현장에 파송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현장에서 이루어야 되니까. 그곳에서 뭐냐? 렘넌트는 흩어진 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문제 온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해서 내가 이곳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아셔야 돼요. 감람원이라는 곳이 어떤 현장이냐? 세 가지의 현장이에요. 하나, 치유의 현장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올무, 그 함정, 오래된 것들, 우리에게 안 되는 것들, 그걸 치유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거예요. 치유하시려고 우리를. 어떤 현장입니까? 집중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그거 바꾸시려고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미션 집중하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히 그 장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만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중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안 되는 오래된 거 치유하시려고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또 파송의 현장이에요. 언약을 잡고 교회와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려고 파송의 현장으로 감람원에 부르신 거예요. 재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에는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 현장에 가야 돼요. 그 현장으로 파송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아이들 성공시켜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재앙 맞는 현장에 가서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릴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 감람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치유가 있는 곳, 집중이 있는 곳, 파송받는 그 현장이 감람원입니다. 내가 응답받고 잘 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진짜 아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 임할 재앙,
아니,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거 갖고 모함하고 죽이는 거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살아남는, 아니 살리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서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람원의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핍박이 와도 돼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이 왔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어떠한 상황, 조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짜가 있음을 아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단에게 속이는 모든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사실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살리는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